네. 자, 우리가 주로 먹는 우유의 그 평균 유통 기한은 약 한 열흘 가량이 되지요. 또 계란의 경우 평균적으로 유통 기한은 약 한 25일 가량이 됩니다. 라면은 한 5개월 이상쯤 되고 참치캔 무려 한 5에서 7년 정도 되지요. 수채 유통 기한이 아예 없는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간장, 메이플 시럽, 꿀, 이런 건 계속 영구적이라고 하죠. 어쨌든 우리가 흔히 먹는 이 식품의 유통기한이 지나고 또 그보다 조금 긴 소비 기한도 지나서 부패가 시작되면 우리는 그 식품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서 폐기 처분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왜 식품의 유통기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드렸냐면, 그러면 우리가 체감하는 은혜의 어떤 감격의 유통기한은 얼마 정도가 될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유효기간을 갖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하는 은혜는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감격하니 체감한 은혜가 사흘을 채 넘기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며칠이라고요? 사흘. 은혜의 유통기한, 이스라엘의 경우 사흘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20절부터 읽어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또 그들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는 감격, 또 그들을 추격하는 이집트의 그 군사들을 물로 심판하는 감격을 체험했죠. 그러자 20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들고 함께 여인들과 더불어서 춤을 추면서 정말로 위대한 찬양의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또 이들의 백성들의 믿음의 상태는 출애굽기 14장 31절을 보게 되면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던, 리더십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상태였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순간이었죠. 하늘 높이까지 다다른 그런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모세를 뒤를 쫓아 갔는데 사흘을 광야로 들어가는데 웬일입니까? 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22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모세가 인도했는데 물을 얻지 못했고, 또한 마라라는 어떤 샘이 있어서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 보니 그 물은 써서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이 마라라는 뜻이 비탄함, 쓴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또 있는 물도 쓴 물이어서, 그래서 그 백성이 무엇을 했냐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꼬라고 원망합니다. 이들의 은혜의 감격은 사흘 만에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이제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에 이르기까지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요약하는 단어가 됩니다. 무려 10번 이상이나 원망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그들은 원망 속에 은혜를 완전히 망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망 속에 반역을 했고 또 원망 속에 불신했고 결국 원망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원망은 결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들의 원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민낯입니다. 민낯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너무도 쉽게 은혜의 감격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스스로 원망의 늪에 잘 걸어 들어갑니다. 자, 우리의 인생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도 나의 예상대로 되지 않고 또 날마다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직면하게 되죠. 우리 인생에서 물이 없는 것 같은 위기, 있는데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 다다를 때가 많죠. 관계가 깨어져서
관계 가운데 쓴 물만 나온다든지, 아니면 사업에 분명한 어떤 물이 있어 보였지만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또 갑자기 가족에게서 큰 질병이나 또 병상의 입원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특별히 무엇보다 이 추운 겨울에 많은 지체들이 이 감정의 저수지가 사라져서, 저수지의 물이 사라져서 깊은 우울의 차가운 바람으로 그렇게 고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장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렇게 인생의 광야에 물이 없어 완망스러운 상황에 들어갈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가 있을까요? 인생 광야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첫 번째의 키워드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희생의 예배를 먼저 드려야 합니다. 시작. 희생의 예배를 먼저 드려야 합니다. 자, 22절 보시면 그들이 넘어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사흘 길. 사흘 만에 그들이 직면한 상황은 물이 없었고 또 그나마 있던 물도 쓴 물이었었죠. 근데 분명한 건 이들은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걸었거든요. 그들은 분명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갔거든요. 따라간 결과가 이러한 비참함이라니.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은 바로 하나님의 수능 문제였습니다. 테스트였어요. 우리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셨다고 말합니까? 시험하셨어요. 테스트하셨어요. 테스트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들을 마라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테스트란 우리 수능 시험을 생각해 보시면 분명한 모든 시험에는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답을 전제한 채 학생들에게 문제를 제출하죠. 모든 시험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이 시험의 문제와 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들이 받은 문제는 이것이었죠. 너희 하나님 따라갔는데 물이 없거나 그나마 있는 물도 쓴 물이면 너희 어떻게 반응할래? 이게 문제였어요. 그럼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제가 본문을 히브리 말로 묵상을 하면서 이 성경 저자가 의도적으로 사흘길이란 걸 강조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전광석화처럼 하나님께서 광야, 사흘길, 희생제사, 광야, 사흘길, 희생제사를 반복해서 만드셨던, 말씀하셨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너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우리로 말하면 예배죠.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광야, 사흘, 제사. 5장 3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제가 다 찾아봤어요. 출애굽기 7장, 출애굽기 8장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왜 나아가느냐? 희생제사 드리러. 어느 정도 광야로 들어가느냐? 사흘길이었어요. 사흘길. 그러면 주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예고하신 것입니다. 적어도 4번 이상 얘들아, 내가 지금 시험 문제 이거 낼 거니까 너희 밑줄 짝 커. 내가 분명히 문제 낼 거야. 체크해둬. 마치 담임 선생님이 중간고사 앞두고 시험 문제를 미리 강조하신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은 예상하신 문제, 예고한 문제 그대로 홍해를 건너 은혜의 감격을 가득한 이 백성들에게 제출하셨죠. 그러나 백성들은 보기 좋게 첫 번째 시험에 낙방해버립니다. 이들은 예배드리지 않았고 그리고 원망을 했기 때문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분명히 사흘길을 가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만났다면 그들은 가장 먼저 희생 제사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희생 제사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소유, 양과 소를 가져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또한 그 양을 온전히 불태움으로 내 모든 건 하나님 앞에 성별되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희생제사이죠. 바로 죄의 자백과 헌신의 다짐. 이들은 비록 물이 없고 그나마 있는 물도 쓴 물이었을 때에 이거 하나님의 테스트야. 우리 테스트에 합격하자. 자, 당장 우리 물이 없다 할지라도 다 포기하고 다 모여 예배드리자. 그렇게 이들은 선포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배에 대한 테스트를 실패했죠.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광야를 겪었을 때에 원망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쉬울지 모르지만 저의 이 서경철의 본성을 제가 지난 45년간 살펴본 결과 무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으면 첫 번째 반응 원망합니다. 원망이에요. 사람을 원망하든 나를 원망하든 가까운 배우자를 원망하든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생각 안 나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물이 없는 것 같은 환경 혹은 있는 물도 쓴 물과 같은 환경에 혹시 맞닥뜨리셨습니까? 사업이든 인간관계든. 그러면 여러분 그 속에서 언제까지 원망만 하고 주저앉아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예배의 부르심을 자각할 때입니다. 예배를 드리되 그냥 예배가 아니라 그저 말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희생제사.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깨어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깨트리고 나의 그동안 붙잡았던 나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내 자아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그리스도 앞에 복속시키는 삶의 예배. 여러분 그 예배만이 광야의를서 승리하는 그런 비결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첫 번째의 과제는 바로 예배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의 본문은 뭐냐면 인생 광야에 물이 없어 원망스러운 상황에 들어갈 때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의 청종에 대한 즉각적인 회복입니다. 말씀의 청종, 들을 청, 그리고 순종할 종, 말씀의 청종에 대한 즉각적인 회복이었죠. 자, 백성들은 시험의 테스트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는 데에만 시간을 낭비했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러자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전 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나무를 보여주셨어요. 자, 이 나무, 그저 이 나무는 어떤 주술적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저 나무를 지시하신 것 뿐인 거죠. 모세는 그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25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 혹은 나무 토막을 가리키시자 모세가 그 소리를 듣고 말씀대로 듣고는 그대로 물에 던집니다. 그러자 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달게 되었어요. 백성들은 그 단물을 벌컥 마시면서 자신들의 원망을 부끄러워했겠죠.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은 25절 26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광야 생활에 중요한 규칙을 정하시면서 어떤 규칙이시냐면 그들을 테스트하시면서 이르시되 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듣다라는 히브리 말이 두 번이 반복이 됩니다. 히브리 말은 같은 동사가 두 번 반복되면 강한 강조를 뜻하고 있죠. 그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너희 온 전심을 다해 광야에서 네 원망의 목소리에 마음의 귀를 빼앗기지 말고 이 상황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귀를 기울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귀를 제대로 들으면 그러면 하나님 보기에 삶 의를 행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보세요.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또 나와요.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내 모든 규례를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음성을 즉각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지키고
의를 행할 수가 있게 되죠. 만약 우리가 광야에서 귀를 닫아버리면, 그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원망으로만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지시하신 해법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게 광야의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광야에서, 인생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얼마나 청종하고 계세요? 지금도 많은 병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투병하고 계시죠. 그들 인생 광야의 쓴 물에서도 정말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지체들이 참 많으세요. 예를 들어 얼마 전 2년 전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큰 상해를 받은 우리 한 지체, 그분의 병상에서 정말 삶의 희망마저 잃어버리셨을 때에, 그러나 그 권사님은 시편 118편 17절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으셨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제가 몇 개월 후에 다시 방문했을 때 권사님은, 목사님,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지금 승리하고 있어요. 그는 광야에 쓰디 쓴 그 인생의 아픔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청종했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정은숙 권사님을 예로 들어보십시오. 벌써 암으로 투명하신 지가 4년이 넘으셨잖아요. 우리가 방글라데시 첫 번째 발자국을 가던 날 지하에 모여있을 때 함께 계셨고, 그런데 너무 많네, 내 후배들에게 양보해야겠네, 그게 이제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암이 발병이 되셨죠. 그러나 병원의 예상과 다르게 벌써 4년, 5년 가까이 넘게 투병하고 계시고, 갈 때마다 권사님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소망 중에 승리하세요. 그래서 권사님이 말씀드렸어요. 권사님이 건강할 때 하셨던 일들보다 좀 병약한 중에 우리 모든 후배들에게 주시는 권사님을 통한 소망, 그 믿음의 능력, 더 하나님 앞에 좀 쓰임받고 계세요. 그거 아세요? 사랑의 바자회 날 권사님께서 바자회 헌금까지 우리 어느 지체를 통해서 전달해 주셨고, 또 새세명 축제 때는 휠체어를 타고 참석하기도 하셨잖아요. 마라의 그 쓴물처럼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쓰라린 아픔들을 다 겪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며 개업했지만 그러나 기도하며 폐업을 신고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분명히 기도하면서 인간관계를 맺었지만 오해나 비방의 쓴물을 마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이상 자신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이웃이나 배우자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할 시간이 있다면 엎드려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의 음성을 청종하십시오. 우리는 광야 생활에서 너무나도 많이 놓쳐버린 말씀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그 지시하신 해법들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리고 주님이 치유하신 시작점을 그 말씀을 통하여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 연초에 정말로 말씀에 의탁하며 2017년 맡겼는데, 그리고 정말 하루에 4장씩 성경을 묵상하기로 그렇게 작정하셨는데 어느덧 올해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 다 성경 통독 다 완수하고 계십니까? 저 하나씩 이름 불러가면 다 체크하고 싶은데 제가 여러분 못하셨다면 여러분 많이 놓치신 거예요. 성령 음성을 보름 동안 다 복구하셔야 돼요. 다 상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앞에 원망하느라 청종을 못했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바빠서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다 핑계인 거 아시죠? 그 바쁜 마음의 상태에는 대부분 원망의 상태, 나 홀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바쁜 거죠. 주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앞으로 남은 이 보름의 연말 기간 동안 철저하게 내가 가정과 일터와 또 개인의 삶에서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생 광야에 물이 없어 원망스러운 상황에 들어갈 때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치유되고 있음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자, 치유의 병명이 뭐냐면 예배드리지 않는 자가, 치유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레슨 매우 중요한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자로 치유되고 있음을 체험하십시오.
자, 주님이 이제 쓴 물을 단물로 치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다시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 다음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보세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들, 애굽 사람이 받은 10가지 재앙 가운데에 질병은 독종이 있었고요. 또한 질병은 아니지만 이 때문에 이제 어떤 가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들, 물론 마지막에 자신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런 죽음의 병도 있었죠. 흥미로운 건 분명히 주님은 쓴 물을 단물로 치유하셨는데 주님은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너희를.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질병에서 무슨 질병으로 지금 치유가 된 걸까요? 이집트 사람들이 받았던 그 질병, 재앙은 바로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받았던 심판이었죠. 즉 이집트의 질병은 예배자가 아닌 자들에게 내렸던 심판의 채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그들의 반역자에서 하나님을 언제나 예배하는 예배자로 치유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그 치유의 표적을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심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들은 그 현장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외했을 것이고 그들이 예배자가 되자 그들이 바로 만난 곳은 바로 엘림의 부요함, 바로 물샘 12개와 종류나무가 70개나 있는 땅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인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질병에 걸릴 수 있고 또 수많은 재앙에도 만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치유하길 원하는 단 한 가지 질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죄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났을 때에 당신들은 그 땅에서 예배하고 우린 이 산에서 예배합니다라고 종교적인 논쟁을 주어서 교묘하게 도망가려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놀라운 예배에 대한 계시를 허락하여 주시죠. 요한복음 4장 21절과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치유하셨죠. 그것은 바로 예배 드리지 않았던 여인이 바로 주님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자로 바뀌어지는 것.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외치죠. 와보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는 메시아. 우리 크리스찬들도 삶에서 많은 질병과 많은 재앙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인생의 쓰라림을 통해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치유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고난이 해석이 됩니다. 자, 우리 영혼은, 우리 마음은 예배자로 치유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 육신은 만성 질병에 시달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경험한 진정한 육신의 치유는 주님이 부활하실 때 경험하기 때문에. 또 우리 마음은 예배자로 치유되었지만 여전히 내 사업도 쓰라린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잠깐의 고난, 우리가 경험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하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든지 죽든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나는 이 광야에서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겠나이다. 이사야서 30장 26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오늘 밤 이러한 치유의 은혜가 오늘 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서 예고한 것처럼 내일 우리 교회 많은 입양 가정들이 이제 오고요. 또 미혼모 사역을 하시는 많은 스태프들이 오십니다. 앞서 이 러브 더 월드를 만든 이 박대원 목사님은 제가 그 교회를 알아요. 그 광교 지구촌 교회 부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이제 담임 목사님을 아셨고, 이분은 이제 이번에 처음 제가 알았는데요. 이 부부는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었는데, 어쩌다가 미혼모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집을 이 미혼모들에게 오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혼모들이 자신의 아이를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는 사역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점점점 더 이 사역이 커지게 되었고, 또 특별히 많은 미혼모들이 교회 안에서 오히려 차별과 상처를 받고, 이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이 여겼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미혼모 사역에 전념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서 앞서 보신 것처럼 소중한 당신, 즉 소당이란 미혼모 쉼터를 운영하고 있고, 두 자녀를 입양했는데 막내는 미혼모 자매의 그러한 자녀를 입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이 이제 4살, 5살 넘어가니까 미혼모 자매들 또 어린 갓난애들에게 폐가 돼서 기도해서 최근에 이제 이 두 시설, 가정과 이 보호시설을 분리했다라고 합니다. 그 부부가 이렇게 이 미혼모 자매들을 섬기는 이유는 광야에 내몰린 이들을 향한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부부의 섬김을 받는 미혼모 자매들은 이 세상에선 편견과 무책임의 쓴 물에서 고통하지만, 그러나 이들은 이 사랑 속에 임재하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예배자들로 변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연말 정말 인생의 쓴물, 올 한 해도 정말 쓴물이 가득하구나, 좌절과 원망뿐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고백,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예배자로 바꾸어 가신 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광야의 곤고함을 엘림의 풍성어로 바꾸어 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말을 아름답게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월을 살아갈수록 참 아버지 우리 내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더 고백하게 되나이다. 또 우리 안에, 우리 내면 안에, 또 우리 관계 안에, 또 우리의 성품 안에, 또 우리 경영하는 모든 현장들마다 온통 비뚤어지고 왜곡되고 만삭되지 못했고 이 세상의 찌꺼기와 같은 모습들로만 가득한 것을 고백하나이다. 주님, 우리가 광야이니이다. 우리의 성품이 광야이고 우리 인생이 광야이니이다. 그러니 광야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웃을 원망하거나 또 나를 향한 원망에 빠지지 않겠나이다. 눈을 들어 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 채 발가벗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바라보옵나니 이 시간 우리 모든 예배를 잃어버린 지체들이 혹시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광야의 그 쓴 잔에서 온전하게 주님 한 분만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로 치유되는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